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우리 10절의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 여호와, 주님, 이런 하나님과의 어떤 직접적인 관계를 말을 하거나 또 그런 단어가 전혀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순수하게 여인과 남자의 사랑의 이야기, 러브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비록 하나님이나 여호와 또 구체적인 이런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나 내용은 없다 하더라도 아가서가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남녀의 사랑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런 애틋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사람, 남자, 여자의 애정 관계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보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신의 느낌이나 환경이나 또 성장을 통해서 아버지 그러면 그냥 무서운 분, 두려운 대상, 또 사랑 그러면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또 사랑 그러면 이 사랑을 해보지 못했는지 하여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저 마음이 뜨거워지지가 않고 사랑 누가 말했나 이것만 생각이 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함께하고 인도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와 상관이 없는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어떤 관계를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고 또 우리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남녀의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만나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헤어지면 내 사랑이 어디 갔는지 밤새도록 찾아다니는 애틋한 사랑을, 그냥 영적이고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처녀 총각 때 연애하던 그런 기분처럼 연애하는 그런 대상이 있으면 밤이 12시가 돼도 헤어지기 싫고 3시간 4시간 얘기를 해도 30분 1시간 만나서 얘기한 것처럼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면 빨리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이 아가서 내용적으로 내게 말하여라고 하는 그 나는 술람미 여인. 술람미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1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것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느냐. 자, 이 내용만 보면요, 술람미 여인의 어떤 외적인 외모적인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무스름하고 또 피부도 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포도원 지기. 오빠들이 너는 포도원 시기나 하는 게 제일 적당하다라고 해서 포도원 시기를 시킬 정도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별로 내세울 게 없는 평범한 그런 술람미 여인. 그게 누구를 지칭하냐면 우리를 지칭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의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 왕이 어느 날 나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어디로 가는 걸까요? 왕궁으로 가겠죠. 왕이니까 왕궁으로. 지금 나는 양이나 치고 포도원에서 포도원 치기나 하면서 햇빛에 걸려가지고 거무틱틱하게 그냥 선크림 살 돈도 없어가지고 기미가 작은 뭐 일어나고 뭐 이런데, 동네 사람들 뭐 흘겨보면서 뭐 이런 게 있어 뭐 이러고 있는데, 솔로몬이 와서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게 뭐냐면 겨울, 비, 이것은 뭐냐, 우리 인생의 어떤 환경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춥고 비가 오면 일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제 너는 인생의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누구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솔로몬이 술람미의 여인에게 하는 얘기인데, 곧 이것이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은 거무틱틱하고 포도원 지기밖에, 여기서 뭐 살림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지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제대로 보지 않고 흘겨보고 있는, 우리 가족들도 다윗처럼 인정하지 않고 너는 양이나 쳐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왜요?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겨울, 인생의 장마철 다 끝나고 비가 온 다음에 이제 만물이 생동하는 그런 희망과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보세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이게 어떤 환경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황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위 틈, 뭐 살만합니까? 낭떠러지, 뭐 좋은 환경입니까? 거기에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 술람미 여인의 상황을 얘기하고 나아가서 곧 우리의 모양과 모습과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위 틈에 조금만 잘못 들이면 넘어지고 떨어질 수 있고, 은밀한 곳. 왜 은밀한 곳에 있습니까?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숨어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약하니까. 사방이 두려움에 공격이 있기 때문에 나를 감출 수 있는 곳에서 조마조마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중에 있는 한 마리의 비둘기 정도밖에 안 되는 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런 환경에 있는데도 야 이제 나와 괜찮아, 이제 내 얼굴을 나한테 좀 보여주고 네 목소리를 내게 좀 들려 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제는 낭떠러지가 아니고 은밀한 곳이 아니고 이제는 겨울처럼 그런 막 혼자 있어도 막 옆구리가 시리고 장판 막 이렇게 뜨거운 곳에 누워도 마음이 뻥 뚫린 그런 공허함과 허전함 속에 살아갈 필요가 없고, 이제 내가 당신의 사랑이 됐으니까 이제 나와 함께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끝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하시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동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을 나누다가 어떤 시점에 되면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 결혼을 할 때 이제 주례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건강하나 건강치 못하나 평생토록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한 몸을 이룬다는 의미거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 같은 이런 사랑의 대상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랑을 일단 느껴야 되겠죠. 팔려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공양미 상백석에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반응이. 그걸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이런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봐도 아무 감동이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내 눈에서 뭐 회개의 눈물 포함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 한 번 안 흘려봤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항상 감동이 올 수는 없겠지만 찬양의 그 곡조나 가사가 마음에 확 임해가지고 막 울컥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느끼는 것.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듣고 이해해야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 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이 머리로 온 이 말씀들이 어디에서 머물러야 되냐면 이 가슴에 머물러요. 가슴에. 어떤 부부들이 이제 싸움을 하는데 싸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신혼 때 같지 않다는 거죠. 연애할 때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식었다는 그 의미를 얘기할 때 머리로 분석했을 때 남편이나 아내가 사랑이 식었다고 얘기할까요?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일까요?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을 하고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가 머리로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설교를 듣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지 못하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영성 훈련을 받아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지 못하고 말씀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이, 영어로는 move, 이게 마음이 움직이는 감동을 경험하지 못하면 온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이 어려워집니다.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는 더하죠. 왜? 영이시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자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죠. 10절과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인 것을 마음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 연합하게 해주세요, 동거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말씀으로 입으로 기도하기보다는 한번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여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자분들은 남자로, 남자분들은 아름다운 뭐 여인의 모습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모습이든지, 하여튼 여러분과 예수님이 사랑에 연애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야, 권사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이제 지금 얼마나 춥습니까? 이 추운 겨울, 바깥은 춥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갑자기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 막 새가 날아가고 나비가 막 날아가면서 이제 비 온 뒤에 무지개 같은 게 막 떠 있는데 아지랑이가 싹 하면서 우후 죽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땅에서 막 꽃이 피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아, 이 꽃이 왜 여기 있는지 아냐? 너를 위해 있는 거야. 이 새가 왜 이 하늘을 날아가는지 알아? 너를 환영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고백을,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을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듣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제 우리가 입술로나 마음으로나 몸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아내가, 저희 아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나 사랑해?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해줘, 사랑해줘. 막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에? 기분이 좋아요, 짜증이 나요? 잘 아시면서 왜 짜증이 납니까? 사랑하고 있거든요. 사랑하고 있는데 또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한 번은 그래 한번 안아주고 밥도 사주고 허그도 하고 뽀뽀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밥만 먹으면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한다면 안아줘, 사랑한다면 사랑의 증표를 보여줘. 이러면요 정말 미치고 환장해요. 한 번, 두 번이지요. 사랑하고 있잖아. 아니 더 이상 어떻게 사랑하란 말이야. 아니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을 이해를 못하니까, 사랑한다고 본인이 못 느끼니까 이 남편이 답답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상황을. 마찬가지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서 내가 보낸 거야. 그 예수가 누군지 알바는 나야. 내가 죽은 거야. 다른 사람을 내 보낸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가가지고 내가 죽은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사랑이 어딨냐. 그런데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보여주세요. 체험하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 그러는데 도저히 마음에 안 느껴지네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까? 사랑을 보여주세요. 경험해 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체험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만 기도한다고 하면 보세요. 하나님도 열받죠. 그러니까 오늘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대1로 오셔가지고 아목의 집사야, 아목의 권사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꽃도 피고 새도 노래하고 비둘기의 소리가 땅에 들리는구나. 그러면서 14절에 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 비둘기 대신에 나의 사랑 아목의 집사야.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네 얼굴을 보게 해라. 네 목소리를 들려주게 해라. 너 목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정말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답거든. 이런 하나님의 속삭이는 음성을 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주여 이렇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또 자꾸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상상을 해요. 말씀이 하나의 그림처럼. 이것도 힘드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냥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대라. 예수님의 손잡고 걷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시냇물이 절절 흐르는데 그 시냇물 속에 탁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너무 좋지? 이제 쉬어라. 마음껏 이 샘물을 마셔라. 이 샘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너에게 샘물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물을 이렇게 준비했단다. 얼마나 맑고 깨끗하냐.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말라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준비해 놓고 있네요. 감사해요.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오늘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오늘 나의 애인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1대1로 데이트 초청을 한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고 그 초대장을 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이제 한 1분 뒤에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어느 찻집에 가서 예수님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데이트에 응해야 돼요? 아니면 나 바빠요? 집에 가서 밥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먼저 가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초대에 응해야죠. 그러면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을 정말로 멋있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좁아 돈 건강 자식 남편 직장 취업 사업 뭐 이러고 있는 그 비둘기같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 이제 괜찮아 나와 봄도 되고 얼마나 좋냐 네 마음껏 날아라 네 마음껏. 그러면서 여러분 이 기도 속에 상상의 나래를 확 필 때 그때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요 기쁨은요 막 기쁨의 고백을 드리고 또 감사하면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또 하나님 나 같은 거무틱틱하고 동네 사람도 집안 사람도 나를 흘겨보는 포도원지기에 불과한 나가 내가 뭔데 이렇게 하면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요 마음에서 눈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그럴 때는요 엉엉 우세요. 엉엉 울어요. 옆에 있는 사람 체면 따지지 말고 그냥 맡겨드리세요. 그럴 때
정말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처럼 우리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끈끈해지는 거예요. 더 돈독해지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알겠구나. 이제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마음에서 생겨날 줄로 확신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